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5일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진짜 마음을 열고 모두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
relentless, I am won by perfect love, wrapped within the arms of heaven, in a peace that lasts forever, sinking deep in mercy sea. I'm wide awake, drawing close, stirred by grace. All my heart is yours. All fear removed, I breathe you in, I lean into your love. Oh, your love. When I'm lost, you pursue me. Lift my hand to see your glory, Lord of all. So beautiful. Here in you I find shelter, captivated by the splendor of your face. My secret place, wide awake, drawing close, stirred by grace. All my heart is yours. All fear removed, I breathe you in, I lean into your love. Oh, your love. Your love so deep is washing over me. Your face is all I see. You are my everything. Jesus Christ, you are my one desire. Lord, hear my lonely cry, to know you all my life. Your love so deep is washing over me. Your face is all I see. You are my everything. Jesus Christ, you are my one desire. Lord, hear my lonely cry, to know you all my life. Wide awake, drawing close, stirred by grace. All my heart is yours. All fear removed, I breathe you in, I lean into your love. Oh, your love.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짜 뭘 감사한지 하나하나씩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전달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저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의 희생과 사랑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였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듯이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나라보다는 저희가 편하고 원하는 것들을 강구하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한국어 대학부라는 공동체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동안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자녀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오니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팀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고 힘든 순간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는 우리 미디어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매니지먼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했는지를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쉐어링하고 또 이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나눔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저 스스로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미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땡스기빙 선데이, 땡스기빙 브레이크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참 많은 성경의 스토리가 있고요. 설교도 참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들었던 이 말씀처럼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2020년을 우리가 쭉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지 참 어려운 시간들이 특별히 2020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 때 감사할 때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좋은 일들, 대학에 좋은 합격을 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여하튼 가족 가운데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또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정말 조건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또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과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공부했던 것, 학교, 그리고 돈, 재물, 신분, 로마의 시민권 이것까지도 다 버려버리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비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의 삶에 감사하다라는 고백들이 참 많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주님께 원망하는 그런 상황들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역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감사의 생각, 감사의 언어, 감사의 말과 행동으로 가득 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금요 모임마다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그 엑소더스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의 삶, 이 네절트, 인도 네절트에서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들이 이 이집트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네절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랑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감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요, 원망의 목소리를 가지고 모세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이 엑소더스한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모두가 다, 2명만 빼고요, 다 이 데절트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혹시요, 우리 가운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 202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죽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힘든 삶의 문제들이 많은 시간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조건 없는 그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과요. 전통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많은 감사의 내용은 그들이 바로 믿음의 교훈을 잘 지켰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통을 잘 배우고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편지를 쓴 이유는요, 바울이 짧은 시간, 약 3주 동안, 3week 동안 그곳에서 전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 somebody 몇몇 사람들이요,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못된 전통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통을 잘 지키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요, 사실 이 편지의 끝부분에 꼭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식이 되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준 교훈과 전통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진리들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글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졌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이 복음, 교훈, 이 전통들을 따라서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선생님들의 이 복음에 대한 이 교훈과 전통, 이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잘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열정과 사랑,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생님들 역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복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전통에서 아마 계속해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받았던 이 신앙의 모습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큰 감사의 고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곧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학부 공동체 안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우리는 압니다. 지난 이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온갖 거짓과 유혹들로 인해서 복음을 떠나는 이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는 이 선생님들의 이 노력과 열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믿음의 전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을 선물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이 교훈과 전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걸 지켜내며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에 지금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크게 감사하거나 반응이 사실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에서 많은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위로와 소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장 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시고요. 좋은 소망이시고요.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보다 사실 물질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엄청난 기적을 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트랜스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십시오. 인터뷰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하게 되고요.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위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요, 파라클레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파라클레시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eternal comfort, encouragement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즉 위로하고 격려라고 지금 할 수 있죠. 근데 이 단어 앞에 eternal,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위로하고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위로,
너무 자주 우리 가운데 그럴듯이 정말 일시적으로 인터림하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까지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eternal comfort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선물은 이 데살로니가인들 중에 정말 인커리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심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40편에요. 2절하고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하고 16절입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또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컨디션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단단하게 서게 해주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를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우리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오늘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참 많이 눈물도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무반주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나를 선택해 주셔서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20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은혜를,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땡스기빙 썬데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올 한 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겠지만요. 뭔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하나씩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이번 한 주 동안 노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을 그리고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고 전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멋진 사람입니다. 참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요,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요. 그리고 이 시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2020년을 우리 가운데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앞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라면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또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열정과 사랑의 전통들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 좋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6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지금 정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찬양 오늘 또 들으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로 귀한 주님의 날 예배로 나와 찬양과 또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 감사의 열매들이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교훈을 잘 배우고 복음의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소식들, 감사의 소식들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한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꿈과 비전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